우리가 그동안에 수행을 해오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큰 스님 모시고 여쭙고 싶고 하는 점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그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그런 자리를 만드셨으면 하는 뜻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큰 스님 말씀 잠깐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주시면 스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마이크는 여쭤게 준비되었습니다. 말씀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게 한다고 생각할 때 제 마음으로 환희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이른바 참지혜의 반야를 구합니다. 우선 지혜는 바로 반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반야를 말할 때는 이것은 여러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만, 우선 그 반야가 무엇인가 하는 그것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야는 대체로 아시는 분 아시지만은 도피안의 지혜라. 도피안의 지혜라. 우리 동생은 지금 생사윤회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사 고해를 떠나서 피안이라 하는 해탑의 경계를 우리가 이제 이루는 그런 지혜랍니다. 그냥 생사 내에서 그냥 세간적인 복도 받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세간적인 의미에서 그때그때 성취도 하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세간 출세간을 다 초월은 즉 말하자면 참다운 실상지혜가 이것이 이제 반야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심경을 많이 외우고 건강경을 많이 보고 공부하더라도 이제 실상지혜, 이른바 해탈의 지혜, 피안에 이르는 지혜, 이 해탈의 지혜를 잘 모르면은 참다운 반야심경의 뜻을 모르는 까닭이 되겠지. 따라서 이제 그러한 참다운 지혜, 생사를 떠나고 또는 그야말로 모든 그런 영과 상을 떠난 그런 지혜가 이것이 반야지혜인데, 반야지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세 가지로 반야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실상지혜라. 즉 말하자면 이제 반야지혜의 본체를 말합니다. 실상지혜라. 그 다음에는 실상지혜를 우리가 간주하는, 관찰도 하고 참고도 하는 그런 관조지혜. 즉 말하자면 이제 볼관자 필조자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관찰하는 그런 지혜랍니다. 따라서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입니다. 그런 방법이 모두가 이제 관찰지혜에 속합니다. 관조지혜입니다. 그 다음에는 광천지혜라. 그런 관찰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곁들여서 가지가지 그런 아주 세세한 그런 법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천적인, 너무 어려우면은 좀 쉬운 말로 대하시겠구만. 이와 같이 정도에 맞추고서 하는 그러한 지혜들, 이런 지혜를 가르쳐서 그때는 방편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반야 그러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르게도 분석하는 그런 갈래도 있습니다만, 보통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십상지혜라. 참다운 지혜의 그 본체를 말하는 것이 십상지혜고, 또는 십상지혜를 우리가 관찰하는, 즉 말하자면 지혜,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이제 관조하는 지혜가 이것이 이제 관조지혜고 말입니다. 또는 거기에 곁들여서 보다 세밀한 차원도 낮추어서 얘기를 하고, 또는 차원이 어느 정도 같으면 그 정도에 맞추어서 하는 그러한 방편적인 지혜가 이것이 방편지혜랍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세 가지 반야의 그런 갈래가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그런 반야를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세간적인 여러 가지 시달림에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끝없는 목적은 다 반야를 구해야만이 참다운 행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세간의 행복이라 하더라도 역시 반야 지혜가 아니면, 반야 지혜 근거지 않으면 세간의 행복도 그거는 정말로 참다운 세간의 행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모든지 꼭 반야 지혜를 근거로 하고서 반야 지혜에 비추어서 공부하는 그런 제도를 세우는 것이 불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불자님들께서 우리가 복잡한 것만이 다가 아닌 것이고
또는 교리를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순수한 마음을 자꾸만 되겠습니다 하면 역시 그 무단이 자꾸만 생기면은 무단 때문에 공부를 바로 못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인연이 닿았으니까 제가 모르는 것은 답변해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아는 것은 아는 본 내에서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런 자세를 하시면 바랍니다. 예, 제가 안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부드럽게 법문도 이것은 정식 공문이 아니라 이제 그렇다니까 예, 저는 스님한테 큰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참 아직 미흡한 중생이지만 그동안 제 생각에는 부처님의 생명 좀 가까이 생각해서 스님한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큰 스님은 서산대사 이후에 나오신 가장 큰 스님 아니신가 이렇게 믿고서 있고 그런 뜻에서 제가 반야의지에 대해서 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근자에 와서 이 반야지혜를 더 터득하기 위해서 금강경을 암송을 하려고 요새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강경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즉비원리, 말하자면은 보살, 즉비보살, 치명보살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아누다라 삼약삼불입니다. 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숫자상, 사상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요새 암송을 하다 보니까 몰록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즉비 원리를 제가 이제까지는 이것을 무자성의 원리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살, 즉비, 보살 하면은 비보살 하는 나중에 나오는 말은 자성이 있는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요새 생각하니까 이것이 무자성의 원리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연기 이론도 얘기한 것이 아니냐. 그에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보살이 있으므로 비보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대승불교에 있어서의 연기 이론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마경이나 능가경에서 나오는 부모 할 때도 이것이 거북이가 있으므로 털이 있다. 토끼가 있으므로 뿔이 있다. 돌로 만든 여자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다. 이런 대승불교의 연기 이론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조주력에서 나오는 판치생모도 판치가 있으므로 털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서산대사의 어록에 나오는 학삼성도 두루미가 있으므로 세 마디 말이 있다. 원래 두루미는 한 마디면 한 마디밖에 못하는 건데 좀 세 마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해동소에서 나오는 원효대사께서 적은 것이 큰 것이 적은 것이 다 들어가고 남음이 없다. 또 적은 것은 큰 것을 쌓고서도 남음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대화소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은 조주옥이 무전 남전 선사님한테 이류
진행이라는 말을 하고 남전선사께서 이류 할 때 이게 짐승이다. 저 앞동네의 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발로 기었을 적에 도주선사가 남전선사를 웅댕이를 발길로 찬 것은 존경해서 찬 것이 아니고 이를 다름이라고 해석하고 유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이가 있으므로 유가 있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즉비 원리는 일면에 있어서 무자성의 원리를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 면에 있어서는 동정의 두 면이 있는 것과 같이 이걸 연기 이론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삼약삼보리는 이걸 도모로 보면은 삼약이라는 건 참이라는 뜻이고 쌈보다 이건 진리 내지는 지식인데 이걸 우리 한문으로 해석하면 선지식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금강경에서 열애 소득 안우다라 삼약삼보리 어시중 무실무호 시고 일제법 개시불법 수보리 소원일제법 즉비일제법 시고명 일제법. 도사님 말씀드가 도중에 도사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제가 참 존경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제가 강사 아니고 저는 선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긴 것은 잘 모르고 제가 이제 간단히 회담만 드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미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일반 대중 불자님들은 아주 소방한 신앙적인 의심을 갖고 있는 모양 같으니까 이제 그런 답변을 제가 먼저 해드리고 아주 깊이 연구하신 분한테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대로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또 받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다른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봄이 돼서 나무까지 온갖 꽃들이 다 터져 나오고 있는데 제 마음의 꽃은 아직 터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꽃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보다도 그 꽃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마음의 꽃눈을 잡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아주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대장의 사막도라 성경은 그런 계행을 지키고 또 이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선정에 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성경 가운데서 참다운 진리가 나온다는 그런 기본적인 수행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꽃의 근원, 정다운 그런 우리 마음의 꽃, 이른바 심하라 말입니다. 마음의 꽃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우선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지식들이나 또는 우리가 경전을 보고서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론적인 그런 분별치입니다. 정말로 실상제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일심이 돼서 선정이라 하는 맑은 그런 우리 마음이 안 두고서는 확실히는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명경지수 같은 맑은 거울 또는 조금 더 요동이 없는 그런 잔잔한 물 이렇게 우리 마음이 파도가 없는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은 번뇌가 없는 그런 마음자리가 그래야 이제 참다운 우리 마음이 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쓰겠지만은 좌선을 하든지 간에 또는 우리가 이제 파도를 들든지 간에 말입니다. 또는 연구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마땅히 우리 마음이 삼매라 하는 그러한 일심이 딱 되어야 비로소 참다운 마음의 꽃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역시 우리가 일상적인 공부도 필요하지만은 또는 그런 증명하는 자리, 마음의 꽃을 증명하는 자리가 그 사람 근기 따라서 더디고 또는 빠르고 또는 복잡한 가운데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산매 가운데만이 할 수가 있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이 일심이 딱 된 자리에만이 참다운 체험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득 우리가 현재 자화에 깨달을 수가 있지만은 그런 경우도 하더라도 평소에 마음을 익혀서
화두나 연불이나 주문이나 애쓰고 하는 끝에 문득 생겨 자라가서 깨닫는 것이지, 그러한 이른바 점수가 전제가 안 되면은 문득 깨닫는 그런 계기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음을 가다듬어서 오직 불신적으로 하나가 딱 주는 마음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거사님 말씀에 따라서 한 가지 설명을 먼저 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거사님께서 제 본수에 넘도록 수란대사 이용에는 가장 위대한 그런 스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 거사님의 마음의이십니다. 마음의이십니다. 저는 그런 자격도 없고 또 수란대사 뒤에 위대한 선사나 위대한 도인이 많이 나오셨는데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수란대사 뒤에 가장 위대한 그런 스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거사님께서 그런 말씀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해주십시오. 그냥 자기 질문이 너무나 좀 그렇게 정도가 낮으니까 하시기가 거부하다고 생각 말으시고, 이렇게 아주 모두 이것이 이제 정식 법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소참 법문이라 뭐 틀어놓고서 그냥 우리가 좌담식으로 일상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도 어려움스러움 없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의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 나는 것을 여쭙겠습니다. 저는 다른 수행자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수행도 못했고, 그렇게 일심으로 노력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시시, 그 나름대로 처처에 수행, 그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처음에 선을 할 땐 선이 좋았고, 그 후에 또 선이 실증이 났습니다. 또 연불을 할 땐 연불이 좋았는데, 그 후에 또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진원도 했습니다. 다른이도 하고, 외고, 법화진원도 하고 다 했습니다.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제 그릇대로 했습니다. 또 실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재미있을 땐 재미에 감착돼서 그 나름대로 즐거움을 누리면서 계속적으로 수행을 했던 것 같은데, 재미가 없을 때에는 그 수행이 단절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무재미한 이 당체, 그 근원이 무엇인가? 무재미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가 그것을 알면 그것을 바꿔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무재미의 당체를 부르려고 했으나 그 역시 또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진원도 좌선도 연불도 제대로 등력을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다 꺾이고 만다는 그런 얘기죠. 이런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뚫을 수 있는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이시고 또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공부할 때는 확실히 그 환심을 내가지고서 환이 용약한 때가 있는 것이고, 진지머니 또 몸이 건조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사님께서는 참 진지하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환이 용약하는 그런 경험을 맛보셨습니다. 마땅히 범락거려서 공부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법의 선열이 있어가지고 범락이 있습니다. 범락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피로도 안 느끼고 또는 더러는 그냥 잔병도 떨어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가 더 순수하게 되어서 이거지면 그때는 사념청정지라 그때는 생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생각이 없으니까 따라서 재미라는 것도 그때는 우리가 초론의 재미지요. 그래서 공부를 않고 그냥 재미만 없고 만다면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는 분들은 공부를 계속하는 가운데서 재미가 있다가 없는 것은 그만한지 공부가 이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타락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은 범부고 또는 성자까지 가는 길이 본래 부처라 하더라도 우리 중생이 금생에 지은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 그런 업장 때문에 가려서 공부가 인내지게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과거 숙세 업장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거사님의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가 지금 중단되고 후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공부를 잘 하셨기 때문에 환히 용량하는 환희심을 내시다가 또는 공부가 순수기 돼서 공부가 그만한테 이루어지니까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분별 시비하는 생각 또는 좋다 굿다 하는 생각 기쁘다 기쁘지 않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초월한 단계에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단계는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실은 몇 년 동안 그런 무미건조함이 바보같이 고아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극복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극복이 되는 것인가? 역시 그런 때라 하더라도 어거지로 공부를 해야 쓰는 것입니다. 가사 염불을 하기 싫으면 염불을 안고서 가만히 눈 감고 있어도 좋고 또는 몸에 필요 오면 가만히 누워서 그냥 바보같이 가만히 있어도 좋고 아무튼 벌써 거사님 정도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부처님에 대해서는 확실히 느끼고 계시는 것이고 내 마음이나 또는 우주만유의 본체가 부처다 이런 것을 명확히 확신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염불을 하나 주문을 하나 또는 바보같이 가만히 있으나 마음 근본적인 자리는 그것은 동요로 않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참선이나 염불이나 주문을 하나 바보같이 가만히 있으나 그때는 공부는 되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료하고 또는 그리 재미도 없고 멍하니 바보같이 생각되는 그런 때 달리 망동을 나르시고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고요한 자리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우리 참고하는 그런 생활을 계속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하더라도 극복을 하셔야 합니다. 극복 못하면 결국은 이제 그것은 공부가 진전이 안 되시겠지요. 위대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10년, 20년 다 그와 같이 참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거사님께서는 아주 진지한 공부를 하신 것이고, 진지한 공부를 하신 그런 하나의 참 공덕으로 해서 그러한 환희심 나는 그런 희락을 넘어섰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희락을 넘어선 자리에서 무미하는 그런 데까지도 그런 경계도 이것이 하나의 경계니까 이것이 그런 경계를 극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 의미도 모르고 써도 공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알고 오셔야 이제 공덕이 더 크시겠지요. 따라서 지금 주석책이 있습니다. 금방전 풀이한 그런 책이 있는 것이니까 이제 기와이면은 그런 풀이한 알기 쉽게 풀이한 그런 책을 보시고서 의미를 알고 하시면 훨씬 더 공덕이 많으십니다. 네, 아주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하시겠지요. 고속도로로 이제 그렇게 직행을 하셔야 하시고, 솔직히 가셔야 하시겠지요. 이 참선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을 말으십시오. 참선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가장 쉬운 것입니다. 어째서 가장 쉬운 거 하면은 부처님 같이 인생을 바로 산 분이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행동이나 말이나 또는 생각이나 모두가 다 우주의 진리의 여법한 행동, 여법한 말, 여법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자란 것은 그렇게 다 누구나 여법한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 중생들은 우주의 법대로 행동 못 하는 것이 우리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생 보고 이생이라 다를 이자 날생자 말이에요. 이생아. 즉 말하자면은 참말로 우주의 진리에 따라서 여법이 나가면 좋은데 자꾸만 달리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없는 것도 있다고 보고 말입니다. 또는 있는 것도 없다고 봅니다. 가서 이제 무하라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나가 없으니까 무하라고 한 것인데, 우리 중생은 그 뜻을 잘 모르는 것이니까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중생이 생각하는 정도로 나는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정도로 내가 있는 것인가 말이에요. 나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중생이 생각하는 정도로는 있지가 않고 참말로 있는 것. 즉 말하자면 부처님이 보시는 것은 참말로 보시는 것인데, 우리 불자님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생각이 무슨 생각이고 하면은 우리가 범부가 보는 것은 거꾸로 본단 말입니다. 다야심께서 말하는 전도몽상이다. 우리 동생은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없는 것이 있다고 보고 이런 것을 우리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생각은 나.
따라서 내가 보는 것은 이것은 바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중생이나 하냐는 말입니다. 즉 법성이나 하는 또는 불성이나 하는 우리 인생이나 우주의 본래 면목자리를 우리가 체험을 해가지고서 우리 스스로가 청정을 해안이 되고 불안이 못 되면은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은 바로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 청정은 우주의 모든 현상을 나나 너나 하여튼 우주의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부처님이 보면 어떻게 볼 것인가. 부처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도 내가 생각하는 기마무개 바가무개가 이것이 참나가 아니란 말이야. 참나가 아니라 나의 참나는 나도 똑같은 하나의 부처님이란 말이야. 나도. 또는 너도 부처님이고 또는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일미평등은 다 부처님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생이라 다를 있자 날생자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뿔뿔이 딱딱 띄어서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좀 어렵더라도 우리는 부처님이 보신 대로 보시는 것이 이건 참말로 보시는 것이니까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참말로 바르게 못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부도 우리가 연부를 하고 주문을 외우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부처님께서 보시는 바른 지혜를 생각지 않고 그냥 하는 것도 공덕이 됩니다. 하다 보면 결국은 차근차근 부처님 지혜에 가까워지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일체 중생 개당 작불이라 일체 중생이다 본래 불선을 갖추어 있지만은 또는 일체 중생 개당 작불이라 일체 중생이 모두가 다 동당에는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가. 다만 더디 되고 빨리 되고 차이뿐이란 말이에요. 뭐지 그런 거 하면은 본래 우리 중생 성품이 본래는 바로 불성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좋다 굿다 나쁘다 또는 좋다 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모두가 이것도 역시 중생 차원에서 분별 시비해서 그러는 것이고 부처님 차원에서 바로 보는 그런 실상적인 안목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차이가 없는 원흉무해한 다시 말씀드리면 일미평지라 한 맛이 모두가 다 불생한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보시는 분 참말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냥 바싹 마른 그런 부처님이란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란 것은 일체 공덕을 다 갖추고 또는 행복이나 지혜나 자비나 모두를 다 갖춘 부처님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또는 청정무비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쓰는 것인데 우리 중생은 체험을 못해서 그까지는 미처 못 간다 하더라도 부처님 지혜가 참다운 지혜입니까? 부처님 지혜를 확실히 믿고서 거기에 걸맞게 실이 공부하면은 그때는 모두가 다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화두나 또는 연불이나 모두가 다 원래는 그와 같이 부처님 자리를 가기 위해서 한 것이고 부처님 지혜를 우리가 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가서 화두도 이것이 무엇인가? 삼마 이것이 무엇인가도 그냥 덮어놓고 두두물물로 이 만물이 무엇인가 그것이 아니라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나한테 한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은 그야말로 참 하늘을 바치고 땅을 베이고 받기는 해와 달보다 받고 검기는 또는 칠보다 더 검고 그런 것이 나와 더불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내내야 이제 부처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그 말인 것이고 어떤 화두나 모두가 다 이른바 제1이제 제1 근본자리 또는 부처자리 또는 법성자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보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무상이다. 금방에서 말하는 몽암포이나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다 모두가 다. 우리 부처님께서 보시는 것만이 참다롭게 보시는 것이니까 그 지혜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차이가 없는다. 부처님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연불이나 주문이나 화두나 하시면 모두가 그때는 참선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우리가 정리하기는 그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 일심으로 참매에 들어서 우리의 근본 본뇌가 녹아져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제 불성 하나가 되어서 그때는 체험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깨닫는 것도 역시 우리 중생들은 해오와 정오라 먼저 이치를 깨닫는 자기가 정명은 못했다 하더라도 이치를 깨닫는 것은 해오가 있는 것이거든. 우리가 삼매를 통과해서 참다롭게 정명하는 정오가 있습니다. 정명을 정자. 따라서 정오가 못 되면 그때는 우리한테 우리가 본래 부처라 하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을 우리가 발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이렇게 복잡한 답에서는 마땅히 우리가 정오는 검생에 못하면 내생에 하고
또는 메시행수에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회오만은 먼저 문득 깨달아서 지금 내가 체험을 못했다 하더라도 나나 모두가 다 부처구나. 모두가 부처를 하는 회오만은 반드시 해야만이 현대생활에 차질을 가지지 않고 또는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보조국사도 도로점수란다. 보조국사는 적어도 선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이나 삼국을 통해서도 유리한 선사입니다. 이번 말씀이 가장 중요한 그런 요체가 무엇인가 하면은 도로점수라. 문득 깨닫고서, 문득 이치를 문득 깨닫고서 그때는 전체를 닦아서 증명해라. 이런 도로점수와 또는 정예쌍수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닦는 그런 자세가 그런 선정적인 마음을 오로지 하나로 모아 들어가는 그런 선정정과 또는 마음으로 부처님 단계를, 부처님 경계를 우리가 관찰하는, 더 쉽게 말하면 부처님은 우리가 간절히 그런 구하는, 부처님 경계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지혜와 말이에요. 지혜와. 그럼 거기다가 마음을 오로지 모아서 우리 마음이 간단 없이 공부해 나가는 그런 선정과 이와 같이 정예상수를 하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참선의 마음 드신 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호후수란 말입니다. 지금 증명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론적인 우리가 해석만은 마땅히 부처님 지혜를 우리 지혜로 했습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현대적인 모든 과학 또는 모든 철학, 모든 종교, 그런 종교하고 우리가 같이 대비할 때에 혼돈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부할 때도 그런 근본 지혜를 우리가 얻지를 못하면 참선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안 보이지만은 부처님은 참말을 하신 분이 있는 것이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모두가 부처구나. 모두가 부처라고 생각할 때는 자기가 체험을 미치 못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가사 미운 사람도 그렇게 과히 미울 수가 없습니다. 또는 좋아하는 사람도 또는 과히 지나치게 집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한 평등 무차별의 그런 마음으로 참선도 하고 또는 연불도 하고 주문도 외우고 하루도 참고하고 그렇게 하면 모두가 다 참선이 됩니다. 예. 우리는 본래 부처라 하더라도 이치로는 본래 부처입니다. 분명히 부처지만은 또는 우리가 현실적인 면에서는 우리 업장에 무거워나서 본래 부처이지만은 부처의 공덕도 못 쓰는 것이고 또는 마음이 그때그때 후퇴하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견뎌를 많이 맛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불까지는 길이 굉장히 멀단 말입니다. 내 마음 이대로 내 마음 성품이 바로 부처이면서 우리 업장에 가려서 성불을 한 것이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따라서 성불을 하려면 그때그때 고생도 하고 또는 자빠지기도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좀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또는 그때그때 무슨 경계가 많이 납니다. 무슨 경계가 납니다. 더러는 미운 사람, 더러는 고운 사람, 또는 심장도 꿈에 보이는 것이고, 더러는 부처님의 꿈에도 보이는 것이고, 더러는 갔다가 앞에 가서 광명도 비치는 것이고 말입니다. 가지 경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계 붙들리면은 결국 구경도 끝머리까지 못 간단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좋든 굿든 우리가 그런 경계에 안 집착이 없습니다. 집착하면 결국은 그만 정경되어서 못 간단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오든 또는 부처님 같은 분이 나오시든 말입니다. 상은 일체유의법 여모한풍이라 모든 상은 다 이것이다 꿈 같은 것입니까 말입니다. 그런 경계에는 절대로 붙들리지 말으십시오. 조나구지나 우리가 거기에 집착만 않고서 공부해 나가면 결국은 끝없는 부처가 되는 것이니까 차근차근 풀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가면은 처음에는 깝깝하고 가슴도 막히고 또는 열도 차오르고 그렇게 하십니다마는 한 법이만 넘어서면은 마치 우리가 언덕길에 오를 때도 언덕에 올라갈 때는 허리단심하고 땀도 흘리고 고생스럽지만은 한번 올라가 버리면은 올라가서 저쪽 내리막길은 쉽듯이 공부도 딱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애쓰고 올라가는 길에서는 고생도 하지만은 일단 한 고비를 넘어서면은 그때는 차근차근 펴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나 그런 때는 그냥 멍하니 바보 같을 때가 있으나 그런 때는 우리가 참아야 쓰지요. 또 참아야 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임수행은 무엇인가 하면은 공부가 약간 돼서 짐지먼 때라 짐지먼 때는 갈수록 복잡한 인연을 키우고 말입니다. 짐지먼 때를 우리가 잘 참아야지 짐지먼 때는
공부가 안 되는 것인가? 너무나 더딘 것인가? 성급은 마음 푹 올리면 결국 공부는 못하고 맙니다. 따라서 심지할 때 그때 그냥 그때의 용맹정진에서 말입니다. 그때 하는 공부를 가리켜서 가행정진이다. 가행이라 이제 더할 가짜 행할 행자 말입니다. 그때의 용맹심을 내 가지고서 어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포기를 넘어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경계나 좋으나 군이나 선나 경계에 우리가 집착하려면 반드시 튀는 것이고 좋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면 결국은 다시 악화되고 마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주의하셔서 한 거기만 넘었으면 몸도 마음도 개운하니 정말로 참 그때는 참말로 내 몸이 비었구나 또는 천지가 텅텅 비었구나 하는 공도 느끼고 공을 느낀 그 자리에서 더욱더 진리를 보여서 나가면 그때는 참말로 영원적인 부처님 광명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십니까?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역시 이런 이제 공부와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제 공부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부는 심상 공부라 우리가 항시 전학교나 앉아나서는 이제 일용 심상간의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시는 공부도 있고 또는 별시 공부라 한때를 정해서 가서 하루라든가 또는 이틀라든가 그와 같이 이제 온전히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심상 공부 그냥 집안에서 일도 하고 또는 직업적인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에 관여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는 그런 광대하는 마음자리가 그냥 문득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마음이 오로지 일심으로 딱 뭉쳐져야 뭉쳐지 그 마음으로 해서 마음이 열리고 하는 것이지 그냥 이출에서는 그냥 그렇게 여실하게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상 공부도 필요하지만은 가급적이면은 낮에 일상생활에 같은 분주한 문제는 우리가 그때는 밤이나 아침이나 시간을 좀 내야 쓰겠지요. 2시간, 3시간을 오로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는 하루나 이틀이나 오로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저희들은 지금 출가한 수행자 아니겠습니까만은 출가한 수행자는 보통은 이제 한 철씩 여름 한 철, 겨울 한 철씩 오로지 참선을 합니다. 보통은 다 그렇지 않지만은 그래서 한 철 공부는 동안도 더욱더 기묘하게 더욱더 깊숙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공부하면 일주일 동안 시간은 보통은 다 용맹정진하는 그때는 안 자고 안 눕고 그때는 하루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밀어붙이면 그때는 마음이 하나로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모아진다. 물론 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른바 결시여생, 오로지 정진해가는 그렇게 돼버려야 이른바 일심지라 하는 그런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되어야 그래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는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말입니다. 그때는 사실 내가 있는 것인가? 자기 몸이 자기 몸으로 느껴질 수가 없거니 내가 있는 것이 할 정도로 그때는 차근차근 이제 알아하는 관념이 그때는 희박해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전가 언젠가도 오늘 보사님께서 공부를 많이 해주는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집어 뜯어도 자기 같지도 않고 또는 그런 공부가 좀 될 때는 칼로 누가 자기 목을 갖다가 이렇게 찌른다 하더라도 어찌 찌르는가 그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이제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사실 그와 같이 공부가 되어간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라는 관념이 상당히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경을 보고 그냥 일상적으로 했다 말았다 하는 정도 같으면은 이것은 그러한 광대무게는 그런 자기 마음자리를 느끼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마땅히 조금 더 분발하셔서 집을 떠나서 며칠구는 하실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고속으로라도 시간을 많이 내서 오로지 공부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기독교가 지금 일주일에 하루씩은 주일로 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날은 내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날만은 결국은 다 쉬고 지와 더불어서 우리 생활한단 말이에요. 우리 불교도
사실은 그런 정신은 불교가 먼저 앞섰습니다. 불교는 한 달에 6제일이다. 8일, 14일, 15일, 23일, 30일. 이와 같이 갔다가 하니 불교는 한 달에 6세씩은 오로지 그날은 출가 한선 치고 삼습니다. 세간적인 일 다 놔버리고서 출가 한선 치고 오로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일심기다 하는 오직 한마음짜리 그놈을 갖다가 도중원이 그놈을 갖고 해서 한마음짜리 이렇게 이제 끌고 나가야 그래야 근로에서 이제 석상명차리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사님께서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런 그 별시 수행 제가 생각할 때는 고사님 정도 같으시면은 어떤 경우에 좀 단편을 써서라도 한 일주일 동안이나 거기 다 뿌리치고 참선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은 공부가 훌쩍 그렇게 깊이 나가시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이 없으십니까? 제가 또 이제 그런 어디로 다른 데로 떠나야 쓰는데 한 시간도 공부하셔서 제가 한 몇 말씀을 하겠습니다. 대체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만 우리는 부처님 법문을 비판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먼저 가지셔야 합니다. 깊고 옅은 것에 대한 안목 못 가지시면 혼돈 일으킵니다. 그리고 경도 각기 경 따라서 이제 어떤 것을 들어오는가, 어떤 추습의 주에서 들어오는 경인가 하는 그런 하나 역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역점을 잘 모르면은 경을 봐도 이제 그 대의를 파악을 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경을 비판하는 그런 이제 표준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가끔들은 말씀을 해왔습니다만은 삼시교판이다. 거기 쌈자 떼시자 가르칠 교자 판단을 판자 부처님의 일대 시교를 갖다 이렇게 이제 세 차원으로 구분해서 비판했단 말입니다. 과거에는 한 종파가 생기면은 지금은 그냥 종파가 한국에서 무슨 몇십이 있으나 그와 같이 정당한 그런 교판이 없이 또 지금 종파가 생깁니다만은 옛날은 종파가 생길 때는 반드시 자기들 안목으로 부처님 그런 도리를 한번 비판한단 말입니다. 비판해서 그 종파 나름대로 한 체계를 딱 세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상정이라 하는 법상정은 법자 형상상자 말입니다. 프로상자 이것은 불법을 하나의 비판적으로 불법을 갖다가 이제 분석적으로 구분해서 하나의 비판적인 안목에서 주로 이제 종파를 세우는 것이 법상정인데 법상정이라 하는 거기에 대립해서 또 상을 떠나버린 본 성품을 주로 하는 그런 종파는 것은 법성정입니다. 그러나 상을 주로 해서 정상적인 그런 교리를 들어오는 그런 종파가 법상정인데 법상정에서 하는 교판이 어떤 것이고 하면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삼시교판이라 세 차원으로 말씀드렸답니다. 맨 처음에는 이스류자 유교라 즉 있다 없다 하는 우리 중생 차원에서 봐서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손도 있고 악도 있고 하는 그런 가장 낮은 차원이 중생 차원으로 봐서 하는 그런 부처님 법의 비판이 중요하다면 이것이 유교가 말입니다. 이스류자 유교고 그 다음에는 중생 근기가 좋은 수승해서 중생이 보니까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선악시기가 있는 것이지 조금 높은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모두가 다 본이다. 제법본이다. 오인 경험이란 말이에요. 마치 산에 올라간 때가 우리가 비긴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산 기슭에서 보는 것은 좁은 시야고 말이에요. 좁은 시야고 따라서 산 높이 올라갈수록 중복에 올라가고 또는 정상에 올라가면 시야가 넓어지겠지요. 그에 비교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조금 더 올라가서 중복쯤 올라가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제법권이다. 파편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더 올라가서 그때는 정상에 올라가서 사방을 후원이다 볼 수 있는 그야말로 부처의 안목 여기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중도교란 따라서 부처님께서 나오신 그런 본뜻은 바닥에도 말씀이 있습니다만 내가 나온 그런 일대사인연을 모신고 이렇게 해서 대답을 하시면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중도 실상의 도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알듯이 하는 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있다 없다 하는 그런 것은
그것도 역시 일반 세간 윤리는 필요하겠지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뭐다, 그런 것 같다가 이제 일반 여러 사세가 있고 말입니다. 우리 신하는 임금한테 충성해야 쓰고, 또는 갖다가 이제, 어른은 어른을 보살펴야 쓰고, 어른을 충성해야 쓰고, 그와 같이 세간적인 차원에서 하는 그런 윤리 도덕도 역시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어떤 지켜야 씁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은 이것은 유교라. 이슬이 글자 유교에 해당하는 그런 차원이란다. 세간적인 차원이 있으면 하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의 진리는 그런 윤리에 머물지가 않단 말입니다. 기독교나 또는 유교는 보통은 다 윤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통은 다. 물론 약간 소름면도 있으나. 그런데 가서 이제 불교와 딴 종교와의 그런 엉뚱한 차이가 있지요. 근본 뿌리는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역시 가르친 진리에는 엉뚱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치는 것 갖다가 다 비었단 말이에요. 비었다.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이것은 다 헛것이다 말입니다.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라. 영어 몽환풍이로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요, 또는 갖다가 이제 이것이 거품이요 말입니다. 불꽃이 있으리라. 따라서 이 정도의 공지에 다 비었다는 그 정도도 모르면은 중도는커녕 아직은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저 밑에 있는 있다 없다 내가 있다 네가 있다 자기 본성만 중요하고 남은 본성 중요하지 않고 딴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고 자기는 같이 잘 살면 좋다 이런 정신으로 나갈 때는 역시 빈 부익부가 되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미처 모른다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그런 요지를 넘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다 허망무사한 것을 알아야 비로소 금강경 도리 또는 반신경 도리를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강경 도리는 이것은 아까 우리 교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체 상에 걸리지 않는다. 나라는 상, 아상 또는 인상, 너라는 상, 사람이라는 상 말입니다. 또는 중생이라는 상 또는 우리 생명이 길을 닫다는 상. 우리 중생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있는 것이고 또는 시간의 장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법 공도리 우리 중생이 보는 보는 차원을 넘어서서 영혼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모두가 다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다. 그림자의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의 물질을 놓고서 물질이 변화 과정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지 공간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도리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내 수명의 장단도 없고 말입니다. 또는 사람이요 개요 한다는 그런 구분도 채울 수 없는 것이고 날아온다라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도를 알아야 들어서 건강인 도를 막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까 어느 보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일 불교가 그와 같이 통이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가 그러면 결국 허무지가 되겠죠. 그것은 불교는 그걸 초월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비록 부처님 말씀에 금강경이나 또는 반야신경에서 제법 공을 말했다 하더라도 공의 사무침은 아누다라 삼락 삼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무상체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신 것이지 공에 머물러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아니 중생이 무상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중생은 너무나 상에 치우쳐버립니다. 나한테 걸리고 내 권속한테 걸리고 물질에 걸리고 맙니다. 따라서 우선 그런 험한 것을 우리가 험한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부정을 시켜야 할 수 있고 공으로 막 공으로 부정시킨 다음에 참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역시 가장 나중에 있는 중도교라 중도시상이란 말입니다. 아까 제가 허두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중도시상의 지혜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청정 이온 그때는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현대 불교는 기독교나 유교나 딴 종교도 선이고 악이고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남한테 베풀고 그런 정도는 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비었다는 도리는 기독교나 불교는 말을 잘 못합니다. 더구나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이런 점은 더구나 또 말 못하겠지요. 따라서 불교가 불교인 점은 불교님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상을 떠나서 일체 상을 다 부정하고서 말입니다. 그때는 참다운 도리,
상을 떠나버린 참다운 안능이 지금 말하자면 참다운 안능에는 그런 진여불성 이것이 나의 참 본래 면목이고 우주의 본래 면목입니다. 우주라는 것은 화엄경에서 말하는 화장세계란 말입니다. 뻔히 빛나는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우리 동생은 지금 부처님 품 안에 지금 안겨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부처님이고 또는 동시에 내가 부처님 품 안에 우주라는 부처님 품 안에 안겨 있단 말입니다. 우주라는 것은 어느 한 가지도 다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중생의 제한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라하는 그런 경계에서 경제가 있고 무엇이 있고 정치가 있습니다. 유라하는 그런 경계에서 사가지 과학이 있고 무엇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나 경제나 그런 것을 다룰라고 생각할 때는 유 자리에서만 그래 해내서는 그것은 바로 못 오는 것입니다. 보다 평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망무상하고 또는 더 졸여서 모두가 다 근본에는 잘나나 못나나 또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는 경시나 모두가 다 인리평등은 다 불성이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알아버려야 참다운 자유도 참다운 평등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영원적인 부처님 차원 부처님 지기 불심 아까 우리 교사님이 말씀하신 아무데나 삼박삼보리 아무데나 삼박삼보리에서 봐야만이 참다운 정치도 참다운 경제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참시교판 가장 낮은 정도는 그 유교란 한층도 높은 정도는 그때는 종교라 그 다음에는 중도교란 이와 같이 이런 세 차원에서 보시고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암경이나 그런 경은 주로 유교라 있다 없다 선악이나 그런 차원에서 주로 말씀을 했습니다. 또는 건강경이나 반야심경은 모두가 되었다는 자리에서 말씀했습니다. 유마경, 건강, 반야심경은 모두가 다 없다 하는 우리 동생이 보는 것인데 허망하다 하는 그런 쪽에서 역점을 두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겠지요. 어떤 경계나 무슨 경계는 다 기준을 말씀하는 것인데 주로 역점적으로 중요한 말하자면 대의가 이제 암경은 이쪽에다가 주로 역점을 두고 말씀하셨고 또는 반야심경이나 유마경은 주로 동쪽에다 역점을 두고 말씀하셨고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은 중도에다가 취지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추침이 없도록까지 어느 것을 보시든지 간에 가장 영혼적인 차원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런 구경적인 아노라 삼백삼무리 지금 말하자면 무상정변지 무상대도에서 문제를 보시고서 무상대도에서 보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도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셔가지고서 저것에 가감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